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요즘에 아주 믿음의 비밀 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 성경을 읽어보면 물론 비범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다수의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신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능력은 아주 평범하고 아주 보통 사람이지만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딱 하나죠. 나는 능력이 별로 없어서 특출하지 않아서 믿음이 이래도 된다는 정말 잘못된 생각, 비성경적인 생각, 성경에 있지 않는 그냥 사람의 생각을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유리한 대로, 편리한 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또 한편에서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그래, 그 사람도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보였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름조차 없습니다. 성경이 이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 간수.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하나님께서 아시면 된 것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사람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합니다. 그런데 정작 의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에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안 맞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실제의 모습은 사람의 구미에 맞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게 안 맞는 것이죠. 그러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학식, 재능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뭐가 똑똑한 게 있고 뭐가 부유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평가하시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인가. 빌립보 간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 빌립보라는 지역, 지금의 마게도냐의 북부 지역에 해당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성경에 의하면 딱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몽고메리아 같은 지역에 한 가정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가정 외에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한 가정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바울이 처음으로 가서 전도했던 루디아라는 여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빌립보 간수는 바울이 전하는 소리만 듣고 복음의 이야기만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능력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가정으로 시작한 조그만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지만 성경에서는 1세기의 초대교회 중에 아주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뭐 안디옥 교회 쭉 나오는데 규모는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행한 일을 보면 매우 아름다운 믿음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인데요. 빌립보를 떠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즉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였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선교 사역을 떠날 때 한 번 아니라 두 번씩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되었는데 부족했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소중한 교회인데 사역을 위해 기도도 했고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에서는 한 사람을 로마로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거고요. 로마 감옥은 이탈리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절에 먼 길을 보냅니다. 옥발하지 않아. 그 사람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그 빌립보 간수라는 이름조차도 없는 사람이 시작된 아주 조그만 교회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바울의 사역에 진심으로 함께했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 사람을 보내어서 폭발하지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정말 아꼈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아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후원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지원했던 교회인데, 처음에 그렇게 단촐하게 시작한 교회이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을까? 그 역할을 했던 중에 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 간수였으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시작할 때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었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매우 좋은 교회였음에 분명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빌립보 교회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이즈는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커야 무슨 선교 사역을 하고 구제 사역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큰 사역을 할 수 있겠죠. 리소스가 많으니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위 형제 자매 또는 주위 이웃이나 친구한테 소소한 도움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여러분 꼭 돈이 많다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몽고메리 지역에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많아지면 좋겠고, 또 이 알라바마 또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교회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시작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 교회를 이루었느냐? 지극히 평범한 사람. 어쩌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평범의 수준보다 약간 미달된다고 볼 수 있는 빌립보 간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 특별한 교회가 되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탁월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문을 바탕으로 빌립보 간수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다. 길은 동일합니다. 먼저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일 아니죠. 얼마든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갔냐 하면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에 읽어보면 감옥에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치는 여인을 고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수입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을 고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엎치고 덮치고 해가지고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바울은 심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지금 배경입니다. 갇혔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은 상처는 얼마나 아플까요? 뭐 그냥 때렸겠습니까? 아주 심한 매질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전혀 생각밖에 뜻밖의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죄수들, 이 중에 감옥에 처음 온 사람도 있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자주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했죠. 이 감옥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나오는지 신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가만히 한번 지켜봅시다. 자기들이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 이름 믿으라고 전한 것밖에 없는데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도 당하죠. 물론 우리는 웬만해서는 매는 맞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어떤 분에게 전해보면 모욕, 비웃음 이런 거는 좀 종종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있지만 매를 맞아본 적은 없어요. 매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은 매를 맞기도 하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하다가 좀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고 예수 전하는 마음을 닫는다고 하면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마치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면 좋게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이미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 쇠사슬에 묶여온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도 했는데 우리는 무엇이 부끄러워 입조차 뻥끗하지 못할까?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것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의 취지입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이어지는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더라.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감옥 문이 흔들리더니 다 열려버렸습니다. 자신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셨죠.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겠죠. 하나님이 하셨겠죠.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구나. 바울과 실라가 그 억울한 상황에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언젠가 여기서 풀려나가면 다시 예수님을 전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기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 이런 내용을 보면 여러분 좀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뭔가를 행하신다. 그것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지진이었고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이었고 쇠사슬이 풀려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기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반드시 사인을 보여주신다. 어떤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 이거 정말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생활을 보면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생활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칭찬할까? 나의 이 생활을 보고 이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라고 질문해 보면 자신 있게 예스라고 하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했는데 또 복음을 전하려고 각오를 결심을 새롭게 하면서 찬송하는데 나는 왜 입을 뻥끗하지 못할까? 입을 뻥끗하지 못할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조금 다르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었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렇다면 그때 바울과 실라의 기도과 찬양을 들으시고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 뭔가를 사인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해주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마치 그런 일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제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 아시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믿음의 행위를 하기를 원하고 그 행위를 하려고 애쓰는지 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지하고 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경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지는 본문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 간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지, 얼마나 성급한 사람인지, 또는 어쩌면 평범에 이르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하는 이 경솔한 것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일어난 일이 굉장한 위협을 느낀 거죠. 그 일에서. 그리고 빠르게 판단해 버립니다. 이제 이 일이 나에게 화를 주겠구나. 나는 살 수 없겠구나. 그리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간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매우 낮게 평가합니다. 지금이야 이 공무원 제도가 발달했고 교도 행정을 하는 분들, 그분들이 정부의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괜찮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죄수를 돌보는 사람은 노예였을 것이라고 많이 추정합니다. 또는 해방노예. 감옥이라는 게 그 당시에 무슨 잘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요. 사람의 주택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그 시설이었는데 감옥을 제대로 지었겠습니까? 그냥 땅굴을 파고. 거기다 그냥 창살을 만드는 것이죠. 그게 그냥 사람을 던져 놓는 거 아닙니까? 그 지키는 간수라는 사람은 잔인하고 무도하기 뭐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배경 가진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 그게 잘 봐야 평범한 사람. 그리고 얼마나 성급합니까? 바로 자결을 하려고, 자살하려고 시도합니다. 뭐 제가 빌립보 간수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내용을 보고 이해하자면 그렇죠. 왜 이 말을 자꾸만 할까요? 여러분과 저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분도 이런 모습이고, 우리 중에도 성격이 급한 사람은 무슨 일이 조금 안 돼 버리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는 분 있잖아요. 우리는 간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 우리의 모습.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자신에게 맡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게 간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간수의 모습에서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간수가 그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다 함께 28절에서 30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기에서 나오는 간수의 모습, 우리도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바울의 말을 귀에 귀담아 들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바울이 소리 지르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하니까 바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죄수를 다스리는 간수였고 바울은 자기가 통제하고 있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상황을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는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뭔가 다른 것으로 차 있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든 예수님 앞에 서든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큰 위험이 닥쳤고 바울이 그에게 하나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판단을 단순히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도 보는 것이죠. 우리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목소리를 들은 것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 소리를 우리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 아닙니까? 바울의 이어지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16장 31절과 3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일이 지금 평범한 사람이었던 간수, 어쩌면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던 간수를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으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세요 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사람들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하나님께는 특별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듯이 이 간수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어떻게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이 예수 믿으라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가 당면한 이 상황,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리고 죄수들이 지금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책임을 면하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너가 당한 이 현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까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주의 말씀, 곧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네가 당면한 이 죽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의 문제도, 너의 가족의 문제도, 너의 가족의 영혼도 해결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만다인 것은 간수는 그 말을 믿었다는 것이고요. 천만다인 것은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간수가 잘나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간수는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경황이 없을 정도로 큰 일을 겪었잖아요. 그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됐잖아요. 바로 죽으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는 순간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조금씩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간수는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을 합니다. 본문 33절, 34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취한 행동은 매우 뜻밖의 행동이죠. 죄수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통제하에 있던 죄수였는데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전한 사람을 귀한 손님 대하듯이 대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낮에 그렇게 심하게 상처를 맞고 매를 맞고 상처가 났는데 약도 하나 못 발랐는데 그 상처를 씻고 약을 바르고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침례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믿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갑자기 마음에 평화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 보입니다. 하물며 길가에 있는 풀도 꽃도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구름 위를 걷는 그런 영어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매일 기분이 좋습니다. 매일 기분이 좋고 예배 드리면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빌립보 간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결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바울의 말이 믿겨진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제 나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간수의 일을 비록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는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기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일 앞에서 담대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말을 스스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감정, 그 기쁨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잠시 머물러야 되는가? 왜 계속 누리면 안 되는가? 언제까지 그것을 한때의 기억으로만 생각하고 살 것인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빌립보 간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매우 좋은 교회가 되어갔다는 상황을 볼 때 그 일을 이루는데 그러한 교회가 되는데 누가 많이 수고했을까요? 당연하죠. 루디아 가정과 빌립보 간수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교회의 시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 간수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었던 그 기쁨을 계속해서 간직하려고 애썼을 것이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보였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갈수록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바울에게 사역의 동력자가 되었고 바울을 돌보는 사람을 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보낼 정도로 바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교회가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너무 평범한 사람, 교회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를 함께 이루는 것으로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 의무를 너무나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성경에 비록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았을까. 여러분과 저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간수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why not? 우리는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그 평강, 그 기쁨,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가졌던 환경을 이기는 믿음,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기도, 멈추지 않았던 찬양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가 약해지지 않고 찬양이 약해지지 않고 예배가 약해지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극히 특별한 우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을 오늘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쏟아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간수처럼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마음의 기쁨이 넘쳐 이 세상의 근심 걱정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되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비록 우리가 가진 믿음은 능력은 평범하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빌립보 간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합시다.